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1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5절 제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궂은 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12월을 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월상 예배 드리고 저도 새벽에 이제 들어가니까 손흥민 축구 후반전 하더라고요. 후반전 하는데 축구 보다가 거의 밤새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횡설수설하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원래 횡설수설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힘이 없는 사람은 사는 힘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꿈꾸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모든 것이 다 꿈꾸는 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한다면 정말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꿈 비전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해외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찾아라 제발, 꿈을 좀 가져라 제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따라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이 그 꿈을 따라서 사는 애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릭 워런의 저서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곳에 버니 시걸 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암 전문의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고 사는 것인데, 늘 암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100세까지 살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치료받고 100세 이상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봐야 알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치료의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100살 이상 충분히 살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암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조금 이따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그런 고통과 고난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인 아니겠어요? 이 병은 만성출혈증으로서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고,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러면 너 치료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을 동정하면서 이 여인의 병고침을 축하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혈루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고침받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소망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치료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26절 봐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혈루증을 몇 년이나 알았다고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서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더구나 이 병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바로 부정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종교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 사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겠어요. 그럼 버림받은 사람에게 누가 먹을 걸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소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안 찾아가봤겠어요? 어떤 약은 안 먹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희망은 깡그리째 다 사라졌고 이제 끝날 날만, 인생의 종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효험이 없고 더 중하단 차에 4개의 분사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분사들입니다. 또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라고 하는 분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일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분사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쳐 있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절망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율법에 의하면 끝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그녀는 일어나서 무리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결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치명적인 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절망은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혈루증을 겪었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망과 여러분의 절망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절망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춰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타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타미는 본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말썽 피면 타미인 거예요. 수시로 애들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그런 학교에서 퇴학 요구를 받다가 결국 퇴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문을 나서는데 그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미야,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버릴지 몰라도, 학교가 너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버리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내가 틀림없이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바라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늘 귀천을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점을 주셨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취직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지 모른다고 그는 피자를 빚는 일을, 이 밀가루 반죽 빚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초면 피자 하나를 빚어내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아니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이 나온다니까요. 11초 만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결국 그가 세계 제2대 피자인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4층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미래를 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가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마다 치료됐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성 위에서 기생을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만약 걸리면요 3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놈은 볼 거 없이 그냥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 되잖아요. 기생이었지만, 창녀였지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요.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놀랍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못 믿으세요? 나와보세요. 못 믿으세요? 나와보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축복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많은 돈을 낭비했고 많은 의사를 만났고 이런저런 거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저 예수만 만나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는데, 여기 그의 옷은 옷의 가장자리입니다. 옷의 가장자리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 손만 대도 나 치료받는다,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못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옷만 대면 바로 나는 치료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병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이 여인, 냉대받던 이 여인. 그러나 여기 이 여인 보세요. 왜 이 여인이 치료받았는가? 여기 하밀러라 그랬는데 이 단어는 반복적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에 손만 대도 나는 치료되는 거야, 옷에 손만 대도 나는 치료되는 거야, 옷에 손만 대도 나는 치료되는 거라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자기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나 옷에 손만 대도 나 치료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여인이 옷을 만졌는지, 그것이 바로 하밀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만지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치료받은 것 아니에요. 누구만 치료받았어요?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누가 치료받았다고요? 믿음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치료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28절 다시 읽어봐요. 28절 다시 읽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도 고치실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셔서 세워주셨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도 세워주실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거는 혈루증 12년 앓은 여인 얘기지, 그건 엘리야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러는데 거기서 무슨 누가 옷을 만졌냐. 왜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치료를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시지. 자기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그러면 거기서 잘못하면 또 난도질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가서 접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공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교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 내가 놀라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오래전에 피종진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원장께서 집회 끝난 다음에 방에 가셔서 누굴 만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나고 싶으면 지가 집회 나와서 참석하고 끝난 다음에 만나면 되지, 왜 방으로까지 자빠져 있으면서 오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그분이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아주 잘 안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끝나고, 그래서 끝나고 방으로 갔더니 피골이 상접한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전에 유학 오셨을 때, 시골에 살다가 대전에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 때 대전에 유학 오셨을 때 그때 친구 누구 있잖아요. 그 친구 누나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늘 집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누나하고 자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고먹을 때면 꼭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진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그랬던 그 누님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주님 품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을.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치료해달라고 권사님은 참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없는가? 내가 혹시나 잘못한 사람 없는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날부터 다른 기도 안 하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없을까? 혹시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더래요. 한 달 만에 기도원에서 나갔습니다.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 얼마든지 나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 우뚝 서서 세계를 호령하며 5억, 10억, 100억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